우선 성화의 길을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은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심지어 임종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가 되지 않고는 이대로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지요.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 저희들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굉장히 지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더 때론 초조해집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미지근할 뿐이죠.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이 성화에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드리고 저희들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주 들어왔지만 정작 여쭤보면 우물쭈물해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정리 안 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답을 해가면서 오늘 이 성화의 길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우선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우선 기억하고 들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요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던 왕같은 제사장의 그때가 우리의 기업이었어요. 결국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기업 회복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신연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보았습니다. 마이클 호튼, 신자들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고 성화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신자 안에서의 지속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앤서니 후크만은 우리를 죄의 오염, 그것을 다른 말로 부패라고 합니다. 죄의 부패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책, 이것은 죄의 책임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 칭의가 이것을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타락한 원죄를 가진 인생에게는 모든 부패성이 남아있거든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뇌와 몸에는 과거의 습관들이 아주 뼈에까지 다 임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 이것을 여기에서 오늘 오염을 씻어낸다 하는 말씀으로 한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루이스 볼커프는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해방하게 하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그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자, 선행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만물을 통치해라, 말씀대로 통치해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선행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바로 그렇게 본래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성화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 또 대요리 문답에서도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화, 곧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첫째는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죄된 상태에서 분리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들을 변화시키사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고유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성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좀 더 와닿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1장 16절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결국 이제는 어떤 뜻인가? 예수처럼 되라는 의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 거룩해진다는 뜻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처럼 되라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더 살갑게 와닿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존 스타트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뭔지를 아무 데서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우리 서로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일그러져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본받아 갈 수 있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화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다시 구현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극치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나? 이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어떻게? 자, 앞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성화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교리, 또 조직신학, 또 공부를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뭘 했는지 아시죠? 교리 공부한 거예요. 교리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말씀, 성례, 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나온 성화의 수단, 은혜의 도구가 세 가지 딱 정리를 해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수없이 듣고 또 성례를 정말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성찬을 하고 그다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까지 초점을 엉뚱한 데 맞췄던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나? 두 가지 오늘 제가 보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보화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다른 사람한테 잘 안 줘요. 그거는 잘 간직하고 아끼잖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게 깨닫고 정리한 보화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화는 뭐냐? 성화의 원동력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입니다. 이거는 얼핏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곁가지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분들 자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체험적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심오하고 강력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영광이 있는지를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변해가는 것을 요즘에 저희들 주일 설교에서 듣고 있죠. 25년 동안 업앤다운하고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정말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약속의 자녀를 약속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면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내를 팔고 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풍비박산 날 뻔한 위기를 겪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게 분명한데 어째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잉태하고 낳고 그 이삭을 보면서 전능자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부터 이 두 사람이 확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놀라운 깊이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요즘에 듣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험악했던 젊은 청년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자식이라고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던 핵심적인 비밀, 그것을 그는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3년 동안 배운 주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을 드나드는 기이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 그는 속속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성화의 원동력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사람도 매우 적다라고 했어요. 또 그는, 존 오웬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특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특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특권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수십 년 초점 맞추지 못한 나름대로의 수고와 헌신과 수많은 공부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헛수고에 정말 깨닫고 나면 머리를 쥐어뜯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가슴을 칠 만한 그런 허송세월을 우리가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괴로울 거예요. 통상 성화의 수단으로 세 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데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 외에도 성화의 수단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는 순종도 있죠. 순종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가 돼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됩니다. 요셉이 지혜가 있고 순수하지만 그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형들을 얼마나 화가 나게 했습니까? 분노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옳은 얘기 자꾸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어요. 아직도 말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온갖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그는 노련한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 속에 있는 아픈 상처를 다 끄집어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들고 그 끝자락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섭니다. 성숙한 지혜. 우리는 인생의 연단하시는 섭리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10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닙니다. 굴에 숨고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고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인정하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오셨잖아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겪어서 우리가 된 거죠. 또 이 외에도 조나단 에즈워드는 경건서적 읽기도 성화의 좋은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그는 이 서적을 통해서 읽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변화를 시키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또 감사하는 것,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금식, 또 가정교육과 가족 질서, 또 묵상하는 훈련, 또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투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화를 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다. 성령이 신자를 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수단에 생명을 불어넣고 효력을 발휘하게 할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수단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모든 수단의 효능을 가져올 가장 위대한 은혜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연구만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들을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지 못하니까 진짜 주님이 왔을 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할 때 느끼게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분을 알고 늘 들었던 분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이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모든 영적인 삶과 성장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 훈련, 또 이러한 의식하는,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쓸데없는 격가지들 속에 우리가 빠져서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다 핵심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뭐 교리 논쟁하느냐고 쓸데없는 그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탁월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 속에 극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최근에도 제가 존 파이퍼나 또는 마이클 리카르디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서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이제는 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께 애정으로 반응하게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의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에게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요한복음 16장 4절에 그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다른 걸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들을 보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수건이 덮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매주 회당에서 말씀을 보고 읽고 강론하면서도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비록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겁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컨셉이 쏙 들어오질 않아서 늘 들으면서 그게 뭘까 하는데, 여러분 다 영광을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볼 때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거 정말 죄송한 비유입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왜 그렇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며느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아들이 결혼하면 절대 우리 어머니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들어보면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똑같이 전에 그 시어머니처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결심했는데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본 영광은 시어머니의 영광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가 본 거는 겪은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시어머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난 정말 싫어. 그런데 그분은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분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압도하는 영광이 있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비추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싫으면서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본받아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냥 쏙 빼닮아요. 스타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깨달음을 주고 멋있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일단 멋있다는 한마디 속에 그가 가진 아우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로 와 멋있다, 영광을 보고 저것처럼 해야지 라고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화장을 하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투도 똑같아지고. 우리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어떤 사람의 영광을 보고 지금 이 모양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보배다. 성화의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사단은, 거짓의 아비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딱 한 가지를 못 보게 합니다. 그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건을 딱 가려서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온갖 철학 같은 어리석은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업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두운 데 빛이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시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했던 구약의 사람들, 모세라 할지라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분적인 계시가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장 속까지, 하나님의 눈빛, 표정, 그 섬세한 하나님의 고동을 우리에게 느끼고 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풀어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눈을 가진 소경들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초점을 딱 맞추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내게 주님의 어떤 영광을 마음에 비추어 주실까? 그거를 초점을 거기 두고 구하세요. 와, 오늘 뭐 설교 잘하시네. 어우, 뭐 준비를 잘하셨나 봐. 뭐 그런 거 여러분, 그 쓸데없는 것에 눈이 분산돼 가지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 변화가 안 돼요. 지식만 늘어가고. 두 번째 보화입니다. 자, 첫 번째 보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나?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제 성화의 길을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 본문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구나,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남은 세월도 많지 않은데 정말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화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오늘 다 드리진 못할 겁니다. 시간이 거의 갔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목표한 것은 첫 번째 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보화는 살짝 맛보기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 소개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음 모임 때 저희들 만났을 때 이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말 표현도 낯설어요. 두 번째 보화는 결정적 성화에 대하여 배우고 깨닫기입니다. 자, 결정적 성화라는 표현도 여러분에겐 어색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나,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나, 이것을 일단 배우고요.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보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제 목회 또 목사로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께 제가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보물을 소개하게 된 것은 제게 한없는 기쁨이에요. 이 보물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 속에 이 보물이 보물로서 가치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와요. 정말 이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성화에 목말라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이 없을 때 제 마음이 가슴 아프죠.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만큼은 굉장한 보물이 있다. 첫 번째 보물 좀 알았고, 이제 두 번째 보물입니다. 두 번째 보물, 결정적 성화.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용어는 존 머레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1960년대에 이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최초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지금까지의 개신교의 교리가 성화에 대해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 없는, 그러니까 성화는 언제나 점진적 성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성화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점진적 성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아주 중요한 공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 머레이 교수가 성경을 보다가 신약 성경은 성화의 특징을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결정적으로, 이 결정적이라는 표현은 단번에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가 확 임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음 스텝이 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칭의와 성화, 종교개혁 500주년쯤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 학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반추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성화와 칭의와 성화 주제입니다. 이게 이 칭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정통 칭의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는 것을 반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됐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 칭의와 성화,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는 저주와 진노와 이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명한, 율법이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의를 다 이루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우리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태어났으니까 중생하고 칭의된 사람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개는 성화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애쓰고 힘쓰라,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가르침이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거기 읽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결정적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저희들이 이제 그 보물을, 이제 번뜩이는 보물을 보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간 개신교에서 모호했던 성화론의 큰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성화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해하는, 자신의 성화가 어떤 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새롭고도 획기적인 안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성화의 여정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가 내 속에 이미 들어와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깨달았다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단순히 받고 의롭다 법정적인 칭의를 받은 것 이상의 권세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권세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확신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가 이 보물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물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이제 그 가치 속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이제 저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될 거예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자 말로 구원의 서정 그랬는데, 이 구원의 순서 속에서 결정적 성화는 어떤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나, 일단 그것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해서, 구원의 서정은 통상 예정이 있죠. 창세전에.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 이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하게 돼요. 그리고 중생은 거의 무의식적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가 거듭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회개가 나오고 믿어지고 막 그래요. 의식 속에서.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중생한 사람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 법정적으로 칭의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단계별 순서는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해놔야만 설명을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기본적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또 하나씩 이렇게 틈새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크게 칭의 다음에 점진적 성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꼭 점진적이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정적 성화로부터 점진적 성화가 나온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쭉 직선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가 미스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직선적 구조가 가진 한계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오지 그리스도의 역할이 돋보이질 않아요. 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주지 않는 논리와 강의와 설교는 좋아도요, 듣고 나면 그것뿐입니다. 지식으로 남고 냉랭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비중을 두게 하는 그런 논리의 전개를 할 때만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크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이 가지는 조직신학적인 이 논리가 가진 한계를 절감하면서 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칭의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설명이에요. 이신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중생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의 한 파트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부각시키고 논쟁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게 하면서 진행되는 메시지, 논리, 논쟁, 대화, 이런 것이 아니면 다 거짓의 아비가 싹 뽑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씁니다. 올바른 말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심오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결정적 성화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법정적 칭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정수리를, 사단의 정수리를 으깨버린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죄를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이신 절대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연합되는 순간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결정적 성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성화가 이미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설명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서 막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좋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이 보물을 이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보물을 열어보고 이 보물이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야, 조금 뭐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결정적 성화의 보물을 들여다보고 그 보물의 광채를 느끼는 때부터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아주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지 못한 지난 13년은 다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 더 맛을 여러분 보시고 맞춰야 되는데, 마무리를 좀 할게요. 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좀 와닿는 게 있어요. 비유를 하면,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결정적 성화 속에 있는 내가 죄를 이기는구나. 본문을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로마서 6장 2절, 6절 그리고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로마서 2장 6장 2절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지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선언이 나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공인돼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가 우리를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기억으로, 트라우마로, 습성으로, 뇌회로로.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예전처럼 통치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꼼짝없이 끌려갔어요. 충동만 오면 반복하는 습관 속에 끌려갔어요. 이제 그게 끝난 겁니다. 새로운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이 보물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20분, 30분 이후에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경험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읽으면서 야, 이건 좀 심한 말씀이다 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5장 18절을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거기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이미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보물을 매만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보물이 빛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9절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론 완벽한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가진 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주신 결정적 성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확증된 이 성화가 우리 속에 가동되고 있고, 점진적 성화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쓰며 힘쓰며 성화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 성화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미 이긴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또 정서로, 의지로 배어드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